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09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세 번역에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누구이게? 자기는 자기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를 속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년에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이 불러가실 걸 기다리면서 그분 고백이 목사님,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제 손을 잡고 마지막 고백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장례식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산 분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살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꼬박꼬박 드리고 길거리에서 선행을 행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태어나서 자기들이 그런 비판을 들으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늘 존경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으려면 바리새인들처럼 믿어.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대단하고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 안셀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속이니 자기를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살면 마지막에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해. 간혹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야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100% 우리가 사실 그대로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책으로도 나오고 유명한 분들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하고 거의 가사 상태 죽어가지고 영혼이 몸을 떠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봤을 때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저쪽 성남인가 거기에서 목회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다른 분들 만나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4,5천 명이 모이고 학교도 2군데나 세우고 지금도 그 학교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의 종이고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의 목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죽어서 천국,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죽은 줄로 알고 자기 가족들, 자녀들은 울며 불며 통곡을 하는데 자기는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고 대단히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이만한 종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추앙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보니까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놈이 없더라.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반에게 준 사명이 너는 앞으로 가면 내가 너를 기회를 주는데 다시 살려주는데 세상에 다시 가서 살아나면 네가 보고 들은 것 네가 여기 지금 여기서 고백한 것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 그래서 그 양반이 책도 써내고 그걸 가지고 전도지도 만들고 그분이 이제 좀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선다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려면 기도하고 말씀의 나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빛의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추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신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인가 동시에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실하게 무엇인가를 신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신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굿뉴스 복음이에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어드린다고 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봄에 농부가 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몇십 배 몇백 배 거두어드리듯이 지금은 내 인생의 봄이고 여름인데 이제 가을이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될 거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심은 것이 별로 없고 좋지 않은 것 심고 죄악을 심으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거는 아주 공포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네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 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말씀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심지어 가족도 몰라. 그런데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공포와 두려움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 물 한 잔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같은 시기에 심어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무엇이나 배추씨는 비슷해요. 그런데 한 옆에서는 같은 땅에 무엇씨를 심고 한쪽에는 배추씨를 심어놓으면 몇 주 지나면요 전혀 다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 전혀 다른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어들여야 될 것인데 미래에 앞으로 1년, 5년, 10년 지나고 난 후에 좋은 열매를 거두어들이려고 하면은 무엇을 심어야 할 거냐 이거예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심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서는 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육체가 뭐냐 이거 육체. 우리 육체가 있는데 육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육체가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니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를 위해서도 심어야 되냐.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목욕도 해야 되고 육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육체가 뭔가?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여기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육체가 뭔지를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에는 육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6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으면서 펜을 가지고 육체가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 육체의 일에 대한 명단이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음형, 그리고 우상숭배, 중간중간에만 봐도요, 원수 맺는 것, 시기하는 것, 분열하고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쫙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육체의 일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믿고 난 후에도 이런 죄악에 계속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면서 자기는 로맨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막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도 나중에는 잘못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함, 술 취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해야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술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도 안 믿고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사람이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술을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그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도 술하고는 평생 담을 쌓겠다 딱 하고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 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도 망치고 사고 내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술을 마셨으면 혼자 가만히 있지 왜 운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생명을 잃게 하고 자기도 다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명단을 쫙 보면 이런 걸로 심어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은 뭐냐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해로워요.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었던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었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웠어요. 다 죽었어요. 폼페이 제후의 날을 보면 폼페이에 있던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다, 그들이 심은 것은 아침에 눈만 뜨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목록들을 다 심었어요. 그 결과 그 옆에 있는 화살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 발굴해내잖아요. 발굴해내는데 어떤 장면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던지, 그 지금으로부터 뭐 엄청난 천몇백 년 전에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눈 뜨고 못 볼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되냐, 다 썩어질 것만 남겨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뭐 여기에 관련되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기에 관련된 거 뭐 재짓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육체의 일을 심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가 걸릴 수 있어요. 한두 가지. 여기에 쭉 세어보면은 뭐 한 거의 20가지 됩니까? 그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 중에 19가지는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정도 혹은 두 가지 정도가 걸리면 역시 그것도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단을 쭉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내용도 모르고 성경을 몇 번 읽다가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딱 읽는데 충격적으로 보이더라고. 야, 여기 우상숭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수 맺고 있거든요. 분쟁하고, 시기,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시기심이 막 쏟아오르거든요. 분내고, 막 혈기방장하고, 그리고 당 짓고,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뭐 일하는 우리가 안 빠졌으니까 제외하고, 투기, 술 취하는 것도 제가 안 마시니까 방탕,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충격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런 것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30대에 주변에 전도를 봐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초반까지 그냥 매일같이 술 마셨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럼 뭐 교회 나가는 건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10몇 년 동안 그냥 술만 마시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친구들 만나 거의 매일같이 술 마셔.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면서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술을 끊게 된 거예요. 술을 끊고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담임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거의 50대 될 때까지 술 한 번도 안 마셨어요. 딱 끊고 나서부터 술 안 마셨어요. 근데 여름에 이제 신방을 쫙 하고 집에 들어오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20대, 30대 초반까지 마셨던 시원한 맥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 꺼내서 마시면 갈증을 싹 해소한.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마시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리쳤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마시면 안 되지. 안 마셨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렇게 자꾸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한 번만 마셔보자. 그래서 마켓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교인이 보면 안 되니까 누런 봉투에다가 맥주 몇 병 딱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고서 밖에 나갔다 올 때 더울 때 그 하나를 탁 캔을 뜯어가지고 마시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이 맛이야 하면서 마셨습니다. 한 번만 마시자고 한 것이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마시고 또 그 다음 날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맥주만으로 만족이 안 돼. 소주를 또 마시기 시작해요. 소주 마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시고 나면은 병이나 캔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매일 갖다 버리다가 혹시라도 걸릴까 봐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버리고 딱 숨겨놨어요. 화장실 구석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사택에. 그런데 어느 날 여집사님, 근사님들이 목사님 사택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집사님 한 분이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을 가고서 놀래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 맥주 캔하고 소주병 하고 있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아니 이렇게 신령하게 보인 목사님이 저렇게 술병을 놔놓고서 그렇게 사는가. 며칠을 이제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근사님 한 번 만나가지고 근사님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근사님만 딱 알고 계세요. 아이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사택에 갔잖아요. 그러지. 그때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요. 못 볼 거 봤습니다. 뭘? 그요 구석에 이렇게 뭘 가려놨는데 뭔가 해서 제가 보다가 그게 술병이 술병. 우리 목사님이요 술을 엄청나게 마시나 봐요. 근사님만 알고 계세요. 알았어. 그 근사님 다른 근사님한테 근사님만 알고 계시고 또 이야기 다 또 그 근사님 집사님만 알고 계셔. 나중에 장로님만 알고 계셔. 결과적으로 다 알고 목사만 몰라. 목사만 자기가 우리 성도들은 모르고 있겠자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결국 그게 당회의 안건으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교단에 다 퍼져가지고 그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수천 개의 교회 중에 그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아주 폐인이 되다시피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술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죄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맥주를 음료수 같이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신부들은 혼자 사니까 외롭고 할 때 막 술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신부들 중에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신부가 쓴 책도 읽었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다른 신부들이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그 글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말씀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평신도도 술 마시면은 알면은 집사직을 주지 않고 장로직을 주지 않는데 목회자가 술을 마셔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쫓겨나는 것이죠. 여기에 가지고 쭉 나와 있는 명단, 이 명단 여러분들에게 별로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한두 가지가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 한두 가지 걸리는 거 있으면 이 말씀 듣는 순간부터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끊어야 됩니다. 안 끊으면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어들인다 그랬잖아요. 예? 썩어질 것을 거두어들인다. 육체의 일을 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기를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이 5장 22절, 23절이잖아요. 이건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나오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심고 희락을 심고 화평을 심고 오래 참음을 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심으라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된다는, 이것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심어야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앞에서 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육체의 일들은 절대로 영생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그전에 신앙생활을 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생을 얻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죽고 난 후에 물론 얻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릇된 것을 심으면 지금 여기서 영생을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는데 자기 아내 모르게 가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순간은 쾌락이 하늘을 찌를 듯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아내 몰래 지르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 절대로 없습니다. 늘 불안해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죽어서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단임 목회를 다른 교회에서 할 때에 저는 늘 기도 목회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민자들이 멀리 살고 또 차를 1시간, 2시간씩 타고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십니다. 근데 제가 가서는 새벽 기도를 강조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한 수백 명씩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민교회는 새벽 기도 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 그렇게 모이냐고 매스컴에서 와가지고 취재도 해가고 그랬어요.
막 인터뷰를 저하고도 막 1시간씩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특별히 새벽기도 아닐 때는 한 10분의 1 정도가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3, 40분 운전해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주일날은 안 보이는데 주중에만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사님 같으세요.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그게 참 이상하다 해서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저분은 어떤 분인데 어떻게 주일날은 안 보이고 새벽에만 열심히 나오시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 성기는 교회는 1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주일날만 가시고, 우리 교회하고 그분 대화하고 한 10분밖에 안 되니까 새벽기도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주일날 오시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늘 새벽에만 멀찌감치 이렇게 보면서 말씀 전하고 그랬죠. 한 3년 반을 그렇게 이제 제가 가고 난 후에 새벽기도만 나오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나오지도 못하고 새벽만 나와서 죄송해요.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한번 저희 교회 집에다가 신방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식사하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그분 남편은 또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말씀이, 자기는 지금 가문이 6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 대단하죠. 6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한 게 고모 할머님이래요. 아마 거의 한 고조 할머니 정도 되나 봐요. 그 고모 할머님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는데, 저 경남 통영에서 처녀 시절에 그때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동네에 교회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근데 예배드릴 이제 공간은 없고 그냥 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 이제 모이고 한 20, 30명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교회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는데, 이 고모 할머님이 교회가 요즘 지으면 만약에 한 20억 정도 든다 하면은요, 한 10억을 작정을 한 거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염려를 했어요. 저렇게 작정해가지고 못 내면 시험 들 거 아닌가. 또 교회도 혹시 안 나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염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작정한 거 꼭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새벽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는 횃불을 들고 그 바닷가에 한번 나가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 나갔대요. 갔더니만 문어, 낙지가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물 반, 문어 반, 물 반, 낙지 반이더래요. 그래서 집에 쫓아가가지고, 그때야 대가족 아닙니까? 가족 친척들 다 불렀대.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뭐 큰 다라, 뭐 밖에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부어 담았다. 다 엄청난 양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업판장에 가서 딱 파니까, 이게 10억을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 작정한 헌금에 거의 3분의 1이 나오더래요. 3, 4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또 갔대요. 갔더니 그날도 역시 그냥 문어, 바다에 있는 문어, 낙지는 다 올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막 퍼담았습니다. 그 다음날 팔고 사흘을 그렇게 했대요. 나흘째부터는 안 나타나더래요. 사흘을 그렇게 해서 다 판 것을 모아서 딱 헌금을 드리니까 자기가 작정한 헌금 액수하고 똑같이 나왔더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도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에. 예. 지금도 있다는, 그분 이야기가, 지금도 그 교회가 통영에 있고, 그때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거기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많이 전도를 해요. 너무나도 기적이 일어나고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해가지고 막 동네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가 지금도 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날 그분들에게 신방 예배 말씀 전하러 갔다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왔어요.
그분 이름까지 있어요. 제가 이름은 지금 이야기 안 하지만은 성은 하시예요. 하시 간사. 그래서 저희 교인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새벽에만 멀찌감치 보던 분인데 그런 엄청난 간정을 가지고 계시더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심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분을 통해가지고 그 통영 바닷가, 저도 삼천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진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완전 미신으로. 그리고 수십 년 전에는 얼마나 바닷가에 미신이 많았습니까?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수 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 동네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몇 명이 20-30명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업한장에 사람들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문어와 낙지가 그렇게 잡혀왔으니까 그것도 연사흘이나 업한장 사람들 다 알고 업한장 사람들에서 소문이 그냥 쫙 다 통영시내에 다 난 거예요. 옛날에는 통영군이었고 충무시였죠. 지금은 통영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착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9절에 이렇게 권고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심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어떤 때는 막 오해해요. 막 모함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도요, 목회하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목회하다가도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당장 열매가 안 보이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50명이 우리 신학과에 들어왔는데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은 반도 안 돼요. 목회하다가 낙심이 돼서 떠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요, 당장 어떤 열매가 안 보이고 내가 생각한 그때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있다고 한다면 인내하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아시스 교회 성도님들 이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은 조금 의아한 그런 말씀을 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다 조금 의아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하라. 좋은 사람에게 착한 일 하면 괜찮은데 모든 사람, 나하고 사이지 안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하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꼭 뭐 좋은 걸 주는 것만이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가지게 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친구가 적이 될 때도 있고 적이 친구가 될 때도 있잖아요. 외교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하잖아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적인데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쓴 글을 제가 봤어요. 아버지도 대통령이잖아요. 그쪽은 공화당이고
빌 클린턴은 민주당이잖아요.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니까 서로 적으로 통하는 적으로. 그런데 이 아들 부시하고 클린턴하고 나중에 친구가 됐어.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어. 그 계기가 있는데요. 빌 클린턴하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연배가 높으신 아버지 그 연배니까 빌 클린턴이 그 자리를 양보하고 좋게 좋은 데 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마실 거 먹을 것도 드리면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대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적이에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근데 클린턴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이 아들 부시가 완전히 마음을 180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클린턴하고 완전히 친구가 됐다. 지금도 그렇게 잘 지낸다고. 적에게도 선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근데 그 다음 게 좀 더 의아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아니 더욱 어려운 사람에게 하라. 더욱 외로운 사람에게 하라. 더욱 환난당한 사람에게 하라.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뭐 끼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잘하라는 건가? 이렇게 보이기 쉬운데 이거는 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어떠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발각되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두들겨 패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어떤 사람은 도망을 다닙니다.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을 다녀요. 그럼 어디 가서 먹고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소문을 들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기를 가요. 밤에 남이 못 보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십니까? 예, 저는 이러한 사람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문을 열어주면은요 그 사람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려요. 초대교회 때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 앞자리를 딴 헬라어에 뭘 합치면 이니셜을 합치면 익수스라는 단어가 돼요. 익수스가 물고기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요걸 의미하는 물고기를 그리면 다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지우고 또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빨리 지우고 어서 들어오세요. 다 씻기고 먹을 거 주고 잠 재워서 아침에 또 새벽녘에 도망가야 돼요. 누가 왔다더라 누군가 또 소문나면 안 되니까 먹을 걸 한 보따리 주면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왜냐?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도와주지도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그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믿음의 가장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목사님이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제게 맡기면서 오늘 좀 멀리 갔다 오니까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하는데 나중에 다녀오시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멕시코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입국을 하는데 비자는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국을 하지만 그 심사위원이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영사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국에 연고지도 없고 틀림없이 뭐 비자 받아고 왔지만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 미국에 들어가면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 그래서 통과를 안 시키는데 당신 그러면 미국에 아는 사람 누가 있느냐 물으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 여기 지금 국경 근무하다가 통과시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이런가 성함을 했다. 그러니까 와서 확실한지 좀 정언을 해달라고. 그 멕시코 국경이 샌디에고 밑에 있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가면 4시간 걸려요. 그 길을 4시간을 차를 보고 꼭 하루를 다 소비해야 돼. 가서 그분이 목사님이 그 영사를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미국 오신 지 오래되고 뭐 또 미국 사회에서도 알려진 그런 분이에요. 그 목사님 믿고 그분을 입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 부모 목사한테 저하고도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늘 간증이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은 미국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는 국제 미아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떠나왔고 참 남미로 해가지고 멕시코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통과 안 됐으면 나는 국제적인 미아가 됐을 거예요. 너무너무 목사님 고맙다는 거. 그 먼 길을 자기가 와서 보니까 야, 여기서 거기까지 그렇게 먼 길을 혼자 손수 운전해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정언을 해주고 이 사람 내가 신분 확실히 보장한다고 영사님 통과시켜 주세요 해서 미국 사회는 또 목사님의 말에 대한 크레딧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미국에 잘 안착해서 나중에 제가 뭐 떠나올 때도 그분들은 참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더욱 오늘 이 말씀대로 더욱 더 착한 일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서는 더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선한 일을 행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찬 오늘 있는 날인데요.